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랑이는 어떻게 죽어도 죽는 모습이 어떻든 죽는 시간이 어떻든 어떤 식으로 죽었든 간에 상관없이 가죽은 남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죽느냐, 어디서 죽느냐, 그런다고 해서 이름이 남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갔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이름을 남기는, 이름이 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발자취, 또 자기가 살아온 삶의 시간들이 남겨지는 것, 이것은 이름을 남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자기의 삶이 어떤 남겨질 만한 분명한 것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거죠. 정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이런 의미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와 함께 정체성이라는 건, 그러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안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기준들이 생겨나고 가치들이 생겨나고, 또 나아가서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삶은 사실 선택과 구분에 따라서 인생은 바뀌어지고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목적과 또 기준과 또 중요한 것을 쫓아가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의 끝에 어떤 이름이 남겨질지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도 어떤 공동체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과거에 보니까 어느 꽃가게에서 꽃을 굉장히 오래도록 꽃가게를 했던 것 같은데, 화원을 했던 것 같은데, 한쪽 구탱이에 조그맣게 해가지고 담배를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담배 파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꽃 사러 오는 사람보다 담배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조그맣게 하더니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담배 가게입니까? 꽃 가게입니까? 꽃 가게에서 담배 팔 수도 있죠. 못 파는 건 아니죠. 꽃 가게라고 해서 담배 판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꽃보다 담배를 더 많이 판다면 이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꽃가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면 간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꽃가게가 아니라 담배가게라고. 그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속에 교회를 정의 내리면서 어떤 복지기관처럼 섬기고 나누는 일,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지기관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센터도 아니고 복지기관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또 교회가 교육을 하지만 학교와 같지는 않습니다. 학교처럼 어떤 학생들을 가르치긴 하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또 나눔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동호회나 어떤 동창회 모임,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거죠. 만약에 그들처럼 먹고 나누고 즐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교회라는 이름은 사실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땡땡땡 교회가 아니라 땡땡땡 동창회, 이렇게 바꿔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 독특한 목적,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들이 있겠죠. 교회를 정의 내리는 데 있어서 그런 특별한 것들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교회를 정의 내리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사도행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교회가 시작하는 첫 시작이고,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첫 시작이 사도행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어떤 관념이 아니죠. 철학도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생각 안에 있거나 또 이론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야말로 삶이고 행동이죠.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s of the Apostoles라고 합니다. 사도들의 행한 것.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행동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이념이나 철학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행했던 삶의 행적을 기록한 것. 그것을 사도행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보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그저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교회 안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오늘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데오빌로여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가 데오빌로여라는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같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데오빌로가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각하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각하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 이 누가복음을 썼을 때 데오빌로는 그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제 데오빌로여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진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진 그 사람에게 성경이 누가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은 데오빌로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름은 있지만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에도 찾아보기가 힘들고 당대의 동일한 인물도 나오지 않았고 역사가 요세푸스의 이야기 속에서도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사람이 실존하는 인물이든 아니든 데오빌로라는 이 뜻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필레오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런 의미로 살펴본다고 하면 아마 이 데오빌로라는 것은 한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살펴보면 모든 믿는 사람을 향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행하시면서 가르치셨다. 여러분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가르쳤다,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게 더 뭔가 맞아 보이고 가르쳐서 행했다 이렇게 기록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행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하시며 가르쳤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은 행동으로 보였다는 거죠. 무엇인가 이론적인 가르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이 하나로 맞아떨어지는 어떤 행동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보여주신 것을 제자들이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 그것을 사도행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의 기록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은 본문의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마지막 지금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들에게 지금까지 보였던 내용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전파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사도행전의 핵심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는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 성경 처음에서부터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죠.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숙하다는 것, 지혜롭다는 것, 이런 것 아닐까요? 머물러야 할 곳과 떠나야 할 곳, 내가 있어야 될 곳과 잊지 말아야 될 곳을 알고 행동하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창의 끝이 우리에게 향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12제자들은 대부분 다 북쪽 지방, 갈릴리 지방의 사람이었고 그쪽이 고향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었고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지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이 거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예루살렘, 단순히 하나의 지역과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예배의 장소, 예루살렘, 예배드리는 곳.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탁하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중심에는 예배의 삶에 떠나지 말아야 될 것, 예배드림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예배는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또 신앙의 어린아이와 성숙한 신앙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믿음을 통해서 어떤 축복, 그리고 이 축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유익을 얻을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가 귀에 좋았어요, 듣기에 좋았어요,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말고 진짜 신앙에는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걸 우리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것, 그 중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제자들을 향해서 부탁하는 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너에게 약속을 이루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거나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꿈꿈에 있어서 아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등극하는 이런 것들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 일산의 은혜교회라고 7년간 사역했는데 마지막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갈 때 함께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께서 저희 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어요. 아이들까지 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피자 이런 게 좋아한다고 해서 피자집 그때 이 화덕 피자집에 가서 피자를 시켜주시고 또 스파게티 이런 걸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지막에 저에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 마음이 같으면 멀리 있어도 친구고 동역자야. 그러나 마음이 다르면 같이 있어도 친구가 될 수 없고 동역자가 될 수 없어. 저는 이 말을 그때 듣고 참 마음속에 오래도록 지금도 간직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여러분, 오랜 시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상이몽이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죠. 예수님의 뜻을 모르죠. 동문서답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꿈꾸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한 어떤 꿈과 비전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막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꿈꿨던 것,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잘 모르겠다.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예수님 아마 그들의 말을 알아들었지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1장 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하라고 말씀하면 바로 이 구절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은 크게 세 개로 나눠서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28장까지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8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죠. 그런데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어떻게 퍼져가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와 유다 땅까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는지, 마지막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땅끝까지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 사도행전, 교회 행전. 교회가 진짜 꿈꿔야 될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진짜 소망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려지는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아니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소명은 전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것.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꽃가게에서 담배를 팔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만 팔기 시작한다고 하면, 담배가 더 주가 된다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꽃가게 간판은 좀 내리고 담배가게 간판을 붙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꽃가게 간판이 있다고 한다면 꽃을 팔아야죠. 담배보다는 더 많이 팔아야죠.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만 해도 5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교회. 두나미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뭡니까? 어떤 신비한 능력과 신비한 파워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는 능력, 영혼을 살리기 시작하는 능력,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게 되길 소망하고, 이 은혜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두나미스, 그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실 그 꿈들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때에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생명을 살려가고 영혼들을 살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교회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 이 땅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공동체,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아니라 다른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 바로 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